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바로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이 삶이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즉 요시야 13년에 20살의 나이로 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을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유다의 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이 요시야가 유다 왕들 중에
종교 개혁을 이룬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봤을 때처럼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를 정벌하러 간다고 할 때 막아 세우는 바람에 결국은 죽고 맙니다. 전설하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국력이 쇠락합니다. 쇠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중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이 도덕도 약해지고 정치력도 약해지니까 사회가 문란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빼앗고 또 풍기가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이전에 세계를 제패하던 이제 애국과 아수르는 국력이 쇠락하던 그런 국제 정세가 변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감각이 늦은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즉 깊은 절망이 이 나라에 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늘 눈물뿐입니다. 자기 나라가 이미 망했다는 걸 압니다. 망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늘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 부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를 알고 계시다.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라고. 그리고 그를 구별하고 성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체험적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그가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스라엘의 분위기 속에 죄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구별하고
상별하여, 즉 죄에 물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타락해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개신교와 가톨릭 숫자만 합해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3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없죠. 부정부패가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바로 살아도 이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즉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 직업 소명설, 하나님의 이 소명설,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학생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으로 부르신 것이고, 내가 직장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직장인으로 부르신 것이고, 내가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가 전문 의료인이면 전문 의료인으로 부른 것이고, 내가 음악가면 음악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막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즉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공, 즉 도기 장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이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자기를 굽게 되면 한 200개 내지 한 300개 정도, 가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00개, 300개 정도를 굽고 빚어놓은 다음에 온도를 900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1200도, 1000도까지 쭉 올립니다. 그래서 도기를 부어놓고 도기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기에 의해서 굽어지거나 터지거나 약간 모양이 변하거나 색깔이 좀 안 맞으면 이 도공들은 이것을 다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의 작은 독이라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도 하지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도기가 하나 남을 때도 있고 2개 남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서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나 흠집이었으면 절대 놔주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도공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디 굽다가 어디 하나 망가진 거 하나 있으면 주세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 하나,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지신 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걸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여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냐, 난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거부하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아이란 말은 본인이 20세 초반의 청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0세 초반의 청년이고 아직 인생 경륜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부족하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나는 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이와 같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특별히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그들과 대항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못해요. 저보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결단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맡겨진 자리에,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앞에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